혹시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욜로족. 여러분들 대부분 다 생소하다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욜로족이라는 말은 사실 작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주도해가는 하나의 트렌드와 같은 그런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책을 또 한번 보니까 2018년 대한민국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보니까 올해 역시 이 욜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사회를 주도해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욜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욜로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YOLO, 그래서 욜로입니다. 근데 이 YOLO는 영어 4개의 단어에 첫 자를 딴 것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Y는 you입니다. you. 너,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O는요, only입니다. ONLY, 유일한, 하나뿐인 그런 뜻이고요. 오직 그런 뜻이죠. life,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O는 once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좀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단 하나뿐인 너의 생애, 단 하나뿐인 나의 생애,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애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단 한 번의 생애를 살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여기 한 생애를 서너 개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들 단 한 번의 생애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이냐,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만족하게 살자. 이게 바로 YOLO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이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면 여러분들이 YOLO 스타일이 뭔지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 4,000원이 있어요. 이 4,000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바로 스타벅스 커피점에 가서 4,000원짜리 커피라떼 커피를 한 잔 마시겠다.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4,000원씩 매일매일 저축해서 4달 동안 저축하고 그 4달 동안 저축해서 모은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가겠다. 이 2번입니다. 3번은 뭐냐면 4,000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저축을 하는데 연리 9%의 복리상품에 투자해서 30년 뒤에 2억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겠다. 이게 3번이에요. 4번은 뭐냐면 뭐 했을 건지 심사숙고 잘 생각해 보겠다. 자, 여러분들 1, 2, 3, 4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번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4,000원 가지고 지금 그냥 커피 전문점 가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겠다. 두 번째는 4,000원씩 매일매일 저축해서 4달 뒤에 해외여행 가겠다. 3번은 4,000원씩 30년 동안 저축해서 2억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겠다. 네 번째는 그냥 뭐 했을지 잘 생각해 보겠다. 자, 1번 한번 손들어. 1번. 활짝 손들어보세요. 우리 백성목 집사님 비롯해서 1번. 예, 우리 박 집사님도. 예. 1번. 예. 2번 손들어. 2번. 우리 전도사님, 장 집사님 또, 예, 우리 장준일 집사님. 예. 2번. 3번 손들어보세요. 도대체 손 안 대시고 눈치 보시는 분 없고요. 4번인가요? 자, 3번 좋습니다. 4번. 역시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눈치만 보고 계셔요. 우리 교회도 눈치족이 이렇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100명 중에 60명, 10명 중에 6사람이 몇 번을 택했을까요? 1번을 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4,000원씩 절약해가지고 30년만 투자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은퇴할 때 2억 원이라는 목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설득이 돼가지고 하루에 4,000원씩 저축하는 데다가 돈을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30년 동안 4,000원씩 저축을 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뭐가 전제되냐면 매일매일 얼마의 여유가 있어야 되냐면 4,000원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며칠 동안 4,000원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30년을 날수로 따져보면 1950일입니다. 1950일 동안 매일매일 뭐가 있어야 돼요? 4,000원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 저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4,000원을 매일매일 저축해서 30년 뒤에 2억 원이라는 돈을 만지려면 연리 9%의 복리상품에 그것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연리 9%의 복리상품을 거의 발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투자 수익을 내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워렌 버핏 정도가 해야 이 정도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000원씩 30년 동안 저축해봐야 뭐 한다는 것에 보장이 없어요. 2억 원 만진다는 것에 대해서 보장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먼 미래에 특별히 보장되지 않는 그 불투명한 일들 때문에 오늘의 삶을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먼 미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오늘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오늘 내가 가진 시간, 오늘 내가 가진 돈, 오늘 내가 가진 건강 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살면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게 바로 YOLO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한 번뿐인 내 생에 행복하게 살자. 이 YOLO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그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현실적으로 그냥 현실에 맞게끔 내가 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문제는 왜 이런 YOLO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분석해보니까요, 딱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 주어진 데서 그대로 살자는 겁니다. 자, 뭘 믿을 수 없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자본이 낮은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 자본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우리 사회에 투자된 돈이나 어떤 물질적 가치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사회적 자본의 가치가 낮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믿을만 하세요? 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한번 그래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 보시면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시계도 보시고 돌리시는 분에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옆에 분 믿을 수 있으세요?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우리 하늘색교회 가족들은 서로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이 사회적 자본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은 좀 믿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나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불신의 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자본이 낮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누군가를 믿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게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냐면 전문가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투자를 하면 잘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믿고 맡겨봤더니 다 어떻게 해요? 성공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자, 뭐 좀 비극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뭐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뽑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믿고 뽑았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고 대통령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대통령도 못 믿겠고 전문가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을 수 있어요? 누구만 믿을 수 있어요? 나밖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나밖에 믿을 사람 없다. 누구도 못 믿어요. 목사님도 못 믿어요.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고 전문가고 뭐 심지어는 목사님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누구 믿고 뭐 맡기고 투자했다가 괜히 나 고생하고 아끼고 모아놓은 거 다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뭐예요? 그냥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누구만 믿고 살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돈 쓰고 그 시간 들이고 그 비용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욜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누구만 믿고 사는 거예요? 나만 믿고 살면서 그냥 내게 주어진 거 가지고 오늘 하루 만족하게 살자. 이게 바로 욜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문제는 이 욜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냥 현재적인 삶에서 만족감을 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사실은 결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현재적인 삶을 살면서 남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고 그냥 나 혼자 믿고 잘 살자, 이런 지극히 개인주의적 성향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똑같이 누구도 믿지 말자, 우리도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 주어진 대로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루 즐기며 살자, 이러고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욜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적 욜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욜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의 생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이 영적 욜로 라이프 스타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평안해지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욜로 라이프 스타일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2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영적 욜로 라이프를 꿈꾸다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 욜로 라이프를 꿈꾸다. 발음이 좀 힘들죠?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아들에게 보겠습니다. 시작. 예, 욜로 라이프를 사는데 단 한 번뿐인 내 생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욜로 라이프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원칙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자 또 아람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아람의 최고 영웅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병을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 욜로 라이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하늘생 가족들이 영적 욜로 라이프의 삶을 사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이 나만 장군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같이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실까요? 1절.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요즘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거예요. 모든 군사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군권을 한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죠. 근데 이 나만이 어떤 일을 해서 이 군대 장관이 되었는가 하면 이 본문에 보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군대에서 현직에 근무할 때에 이 아람이 전쟁에 어떤 큰 위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나만 장군이 나가서 나라를 구원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마 이순신 장군쯤 되는 그런 전쟁의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한 그러한 전쟁의 영웅으로서 이제 이 나라의 모든 군권, 그 군사력을 다 이제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좀 아주 좀 지적으로 표현하면 한센시 병이고요.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우리 옛날에 문둥병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바로 그 병입니다. 요즘은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조기에 발견만 하면 100% 치유가 다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 구약 시대에 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100%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현대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불치의 질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 주인이라는 것은 이 아람의 국왕입니다. 아람의 국왕조차도 아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이 한 나라의 국가 영웅인 나만 장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어떤 방법, 어떤 사람을 찾고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병 잘 고친다고 하는 모든 의학 전문가들 불러들이지 않았겠냐,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나만 장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라는 방법 다 동원하고 사용해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치의 질병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해요? 불투명해졌어요. 산다는 보장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산다는 보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두 사라진 거예요. 현재의 만족한 삶이 사라진 거예요. 현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불치의 질병으로 사형 선고 받으면 그때부터 내 삶이 참 행복해, 내 삶이 참 만족하다, 그런 얘기 나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혹 걱정이 되는 질병의 어떤 징후가 보여서 검사 받으러 갈 때요, 다 저한테 와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정밀 검사하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병 걸려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목사님, 나 이런 병에 걸렸대, 잘 갔다 올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 기도해달라는 건 뭐예요? 걱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염려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병이 만약 걸렸으면 진짜 내가 이 병을 앓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사라지는 그런 행복함, 만족함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결국 지금 이 나만 장군은 질병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이 현재의 삶에 행복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래도 불투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똑같은 거죠. 미래는 불투명한데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가도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라에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나만 장군을 위해서 이 아람의 국왕이나 아람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엘리사를 만나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 왕에게 가서 그 정보를 보고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가보겠습니다 할 때 왕이 내가 친히 친서서 줄게 갔다 와. 그리고서는 예물을 준비해 줬어요. 근데 예물의 양이 뭐냐면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예요. 의복은 빼놓고 요것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은 10달란트면 여러분들 얼마 정도의 무게냐면 은 340kg입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요 무게로 따지니까 약 69kg 정도의 금이에요. 제가 이걸 현재 시세로 따져봤어요. 은 1kg은 얼마 정도 되냐면 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 340kg면 얼마 정도 되냐면 2억 3천 정도 됩니다. 금 69kg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36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하면 거의 40억 가까운 돈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자기 병 치료하겠다고 지금도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인 이 40억 가까운 되는 물질, 이거를 나만 장군이 챙겨서 갔을 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국가가 다 부담한 거예요. 나라에서 다 당신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이 정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다 줄 수 있다고 보내준 돈이 바로 이 정도의 금액이에요.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병을 치료하러 갔지만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가도 없었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현재의 삶이 뭐예요? 행복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현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나만 장군 같은 질병이 있어서 현재 삶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현재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로 행복하지 못하고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이 나만 장군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처럼 산다면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다, 내 미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내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죠. 믿을 사람 없는데, 고쳐줄 사람 없는데, 도와줄 사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면 돼요? 그냥 내 가진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있는 대로 가지고 여행이나 다니다가 이 생명 끝나는 날 되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현대적인 YOLO 라이프 스타일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YOLO 라이프 스타일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YOLO 라이프의 스타일은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YOLO 라이프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YOLO 라이프의 스타일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나만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아무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사는 날까지 즐기다 죽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요, 누구를 찾아갔냐면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엘리사를 찾아가요. 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영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3절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누구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 말이에요? 이 나아만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마 북이스라엘과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고 온 한 명의 어린 소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소녀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부인한테 몸종으로 줘서 부인 시중이나 들게 만든 그런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요, 자기 그 여주인한테 아이고 그 바깥어른 우리 나만 장군님이 나병에 걸려서 다 걱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분한테 가면 고침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나만 장군이 들었을 때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굉장히 답이 어렵습니까? 이 소녀가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에게 우리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믿고 그 엘리사에게 갔겠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엘리사에게 찾아갔겠습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어렵죠?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나만 장군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전문가, 어떤 의학 전문가들 다 불러다가 자기 몸 보여주면 해결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집에, 그것도 성인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 여자애 하나가 당신 병 고칠 수 있대요, 내 병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전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 고치는데 누가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나라의 신인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이 나만 장군이 설득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의 전문 의학자 뭐 좋다는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됐는데 어린 소녀 말 한마디 듣고 가서 왕한테 아이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전문가, 의학 전문가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딸이 와가지고 할머니 어디 가서 누구 만나보면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 듣고 거기 가겠냐고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나만 장군이 결국 이 소녀의 말 가운데 누구를 믿고 간 거냐면 엘리사라는 사람을 보고 간 게 아니라 누구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내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내 마지막 소망을 거기에 두자, 그러고 찾아갔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욜로 라이프 스타일을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를 믿고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욜로 라이프의 스타일이라면, 영적 욜로 라이프의 스타일은 뭐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겠다. 이게 바로 영적 욜로 라이프 스타일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욜로 라이프 스타일과 영적 욜로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점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만 믿겠다는 것과 세상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만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 이게 차이인 거예요. 자, 이 차이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졌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YOLO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져요? 자기가 가져요. 그런데 이 영적 YOLO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이 말이죠.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찾아갔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황당한 겁니다. 왜 황당하냐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건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계략이냐? 이거를 핑계로 병 못 고쳤다는 거 핑계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이 아람의 계략이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에 비해서 굉장히 약소국이었습니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이야기가 들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 나만 장군 저한테 보내세요. 왕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나만 장군이 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 나만 장군이 오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다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는 하는 말이 자기 시종 하나 딱 보는데 요단강 가서 7번 못 씻고 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국방장관이고요. 이 북이스라엘로서는 눈치를 보아야 할 나라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나만 장군이 삐져가지고 돌아가면 야 안되겠어 저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다 쳐부수고 와 그러면 하루아침에 대군이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얼굴도 안 비치고 야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고 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11절 보시면은 나만이 뭐 했다고요? 노하여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몸을 돌려 어떻게 해요? 분노하며 떠났다. 화가 보통 난 게 아닙니다. 노하고 분노했다 반복해서 썼어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괘씸한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화가 보통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 나만 장군에게 찾아가서 나만 장군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아이고 오셨냐고 그렇게 환대해 주면서 당신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고 가 그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만일 엘리사가 같이 있으면서 어떤 방법을 써서 몸이 낫게 됐다고 하면 이거 누가 고친 거예요? 엘리사가 고쳤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병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병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 7번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래. 그렇게 하면 당신 병이 낫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뿐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전달되어진 명령에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 뜻대로 할 것인지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뜻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돼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만 장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네 문제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도 처음에는 이게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요. 분노했어요. 무슨 하나님께 맡기냐고, 무슨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면 되냐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사고를 가지고 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지혜들,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이유는 분명해요. 누가 주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의 삶을 주도해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하니까 절대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역사심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세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나만이 노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노했어요? 내 신분, 내 사회적 지위, 내가 어떤 권력자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뭉치고 가라 그래? 체면, 지위, 자신의 어떤 위상, 이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만약 나만이 여기서 내가 이 한나라의 군대장관이고 강대국의 국방장관인데, 예?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고 돌아갔다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일단 그 자신의 사회적 지위, 체면, 뭐 정치적인 권력, 힘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이방의 제사,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병을 고치는 게 그거예요. 어떤 환자가 오면 그 병이 났다고 하는 부위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손을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막 흔들어요. 그럼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뭐 치유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나만이 생각할 때에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자기 몸, 손, 그 겉에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 막 흔들면서 기도라도 해주고 낫게라도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라도 해주면 자기 생각에는 최소한 그렇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뭐냐면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이게 엘리사가 처방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냥 물 가서 씻으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내 생각, 내 방법은 항상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려고 하냐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 계산, 내 방법, 내 지혜로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 능력이 아무리 임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 그야말로 영적 욜로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서 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늘과 땅의 차이. 마지막 세 번째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포기해야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요단강 물은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니에요. 홍수 때 비 쫙 오고 나서 물이 좀 많으면 깨끗하지만 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흙탕물이기도 하고 고여있는 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 있는 강을 보면요, 훨씬 더 물 깨끗하고 좋아요. 몸을 씻어도 깨끗한 물에 가서 씻어야지. 이 요단강물, 흙탕물, 고인물,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는 이 물에 가서 씻는다고 병이 낫겠냐고요.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좋은 방법, 내가 경험해 볼 때 더 뛰어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내 경험이 아니라 엉뚱한 이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내 경험적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누구의 경험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과 그 경륜과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내 경험도 버려요. 내 경험, 내 계산,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가려하다가 그 시종 드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보다 더한 거 하라고 해도 할 텐데 믿고 한번 지금까지 해온 노력 여기까지 온 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그냥 들어가 보시죠. 바로 그냥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되는 안 되면 내가 열받아서 이 나라를 가서 공격하든지 때려 부시든지 망하게 하든지 총복하든지 할지라도 이왕 한번 믿어보자고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믿어보자.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불투명한 미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생명이 있는 미래로 바꾸었고요.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행복함이 없던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행복한 삶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바라고 의지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 계산, 내 방법, 내 뜻을 포기하고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을 영적 행복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1970년도,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1972년도 뮌헨에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역도 경기에서 그 금메달을 딴 친구가 있습니다. 러시아 선수인데 바실리 알렉세이프라고 하는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이제 1972년에 4년 전에 이제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 모든 그런 그 선수권, 역도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당시까지 이 역도 선수들이 마의 벽이라고 여겨지는 무게가 있어요. 500파운드를 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 500파운드를 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때에 이 바실리에프라는 선수가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거 깨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500파운드를 깨는 게 목표였어요. 시합에 나가서 이제 1차 시기를 딱 했는데 1차 시기가 뭐냐면 409파운드였어요. 2차 시기를 딱 도전하려고 하는데 안내방송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안내방송이? 우리 저희 아나운서 저희 경기 진행자가 실수를 해서 실제 무게는 501파운드였는데 409파운드밖에 못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409파운드가 아니라 501파운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깬 거예요. 마의 벽이라고 생각했던 그 숫자를 깬 거예요. 근데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그 이후로 전혀 그 500파운드를 넘지 못했던 선수들이 무려 6명이나 이 500파운드를 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바실레 알렉세프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얼마를 들었냐면 560파운드를 들어버렸어요. 무슨 얘기가 하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져요.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불가능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두면 모든 것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영적 욜로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정말로 진정한 영적 욜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색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